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70주일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알려주는 2300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언을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호소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예언 연구가 저희 삶의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빛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의 심령 깊숙이 찾아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재 430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언을 연구할 때 예언의 연도표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잘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예언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예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0일 예언이 2300년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 민족에게 70주일 49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고, 그로부터 181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은 2300년 예언이 맞춰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늘 성소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예수께서 재강림하셔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2300년 예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70주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주일로 기간을 정하였으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 민족을 위해서 70주일 예언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이 말씀도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물이 마치졌죠. 예수님 때문에 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영원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침례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70주일 예언이 바로 그때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려지는가를 찾으면 바로 그때가 2300일 예언과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에스라 7장에서 찾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진 해가 언제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BC 457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300년 예언과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70주일이 모두 BC 457년에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연도를 계산할 때 BC 457년이 계산하는 그 기본적인
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죠? 바로 이때부터 BC 457년이 되는 바로 이때부터 예언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일과 62주일이 지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7주일과 20주일이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은 결국 69주일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69주일을 날짜로 환산하면은 며칠이 됩니까? 일주일은 7일이니까 69주일 곱하기 7일 하면 483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니까 69주일은 483일이고 그것은 곧 483년이라는 긴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지는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7년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483년이 지나가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봉사 사역을 시작한다는 그 장면을 확인했는데 바로 그때가 AD 27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70주일에서 마지막 그 한 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정확한 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69주일 때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정확한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주일 예언은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62주일 후에,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일과 62주일이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62주일 후라는 것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AD 27년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62주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므로 마지막 70번째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나사렛 예수의 생애 속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셨고, 자, 한 주일은 7일이죠. 7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한 주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금지될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69주일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주일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끊어져 없어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70주일 예언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굳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70주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70주일 예언의 마지막 주일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에서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또 하나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폐지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 주일의 절반에, 그 마지막 70번째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그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은 마지막 70번째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며칠이죠? 한 주일이 7일이니까 그것은 곧 7년이죠. 일주일의 절반은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70번째 주일의 그 절반이 되는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주일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지막 한 주일의 절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례를 받으셨던 AD 27년에 3년 반, 일주일의 반을 더해야겠죠. 자, 그럼 몇 년이 되죠? AD 31년이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정확하게 3년 반 후인 AD 31년 봄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가리켜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27절에서 그가 그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가 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4,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믿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 성소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제사와 예물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소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 것들이었는데 그 상징의 실체이고 원형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양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의식과 절기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늘의 기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자 이에 휘장이, 성소 휘장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에 의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가텐 같은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의 성소에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의 지상 성소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의문의 율법도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6절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자, 여기 의문의 증서라는 것은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증서입니다. 제사 제도에 관한 의문의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변경할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제사와 의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규례, 절기, 월삭과 안식일도 모두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넷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나오는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절기 안식일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Sabbath days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절기들이 있었는데 매 절기마다 절기 안식일들이 있었어요. 그날은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날들이에요. 그날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제7일 토요일과는 상관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2장의 문맥을 봐도 이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해서 전체 지금 절기와 제사와 의식에 관한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 표현 속에서 안식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절기 안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70주일 예언을 풀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장면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그 유대 민족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베스파니안 황제가 그의 백성,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26절에서는 로마 제국을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읽은 이 27절에서는 동일한 로마 제국을 미운 물건으로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0주일 예언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께서 69주일의 끝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 봉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한 주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서기 27년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해 말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마지막 한 주일의 절반, 즉 7년의 절반인 3년 반 후에 정확하게 서기 31년 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인 3년 반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신 70주일의 전체 예언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3년 반이라는 유예의 기간,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온 유대 민족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이후에도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3년 반 후 서기 34년에 70주일 예언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까요? 기독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긴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회를 향해서 경고와 호소의 기별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유대 민족을 위한 70주일 예언, 490년의 예언의 기간이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70주일 예언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가 개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 민족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유대 민족의 은혜의 기간이 마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인 70주일 예언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또 다른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70주일에 대한 예언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70주일 예언의 주인공을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비밀휴거를 믿는 분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데, 그분들은 70주일의 그 마지막 한 주일을 7년 환란으로 해석합니다. 70주 마지막에서 그 마지막 일주일, 즉 7년을 뚝 띄어서 저 멀리 미래, 즉 세상 끝으로 갖다 놓는 것이죠. 그분들은 마지막 70번째 주일은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인들을 비밀유에 휴거시킨 다음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비밀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비밀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69주일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침례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69주일과 70번째 주일 사이에
2000년 이상의 긴 간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시간표를 만드는데 먼저 69주 483년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20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재강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일주일 7년을 삽입시키는 예언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69주일과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의 간격을 집어넣어야 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도전 말이죠. 그러나 이 도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예언 해석을 갭 디어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69주일과 마지막 70번째 주일 사이에 2000년 이상의 갭을 긴 시간의 공백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70주일 예언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것처럼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나로 연결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적용된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70주일 예언은 2300일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끝으로 벗어날 수도 없는 예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70주일 예언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침례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해석이 빗나가면서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제가 소개하는 이 하나의 성경절로도 70주일 예언에 대한 분명한 예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주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얼마나 분명한 해석입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성, 유대 민족과 유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70주일의 예언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주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모든 말씀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허물이 맞춰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영원히 속량하셨죠. 예수님이 영원한 의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 여러 번 설명드렸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70주일 예언에서 마지막 70번째 주일인 7년을 세상 끝에 가져다 놓은 다음에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 환란기 앞과 뒤에 비밀 휴거를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비밀 휴거가 먼저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비밀리에 휴거당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주장은요, 요한계시록과는 매우 어긋난 충돌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7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믿으면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벗어난 곳에는 결코 안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교회 안에 있는 온갖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크게 열어줍니다. 지금도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비밀리에 휴거될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언 해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2300일 예언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70주일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300일 예언의 후반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후반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상 끝에 시작되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300일 예언의 전반부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후반부는 세상 끝에 시작되는 심판, 하늘 성소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00년 예언의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자, 2300년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기간 490년을 빼고 나면은 1810년이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300년 예언의 시작점인 아닥사스다 왕 7년, 즉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 490년을 지나고 또 그때부터 1810년을 더 올라가면은 한 해를 만나는데 그 해가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44년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해인가요?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해가 1844년이라는 것입니다. 2300년에 대한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 큰 관심을 한번 모았던 예언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회중교회 등을 망라한 거의 모든 교파에 있던 성도들이 2300년 예언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2300년 예언에 집중했을까요? 왜냐하면 2300년 예언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오해했나요? 그리스도의 재강림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재강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다니엘서 8장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재강림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2300년 예언을 설명하면서 성소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 정결을 그리스도의 재강림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2300년 예언의 끝을 집중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들의 예언 해석은 잘못되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날에 예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기독교에서 2300년 예언을 다루는 것은 금기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예언이 지금 묻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300년 예언의 성소 정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으로 해석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2300일 예언의 기산점과 BC 457년과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서 2300일은 2300년이라는 그 예언 해석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가면은 그때가 1844년이 되고 그때부터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예언 해석은요,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수정된 해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수와 실망을 딛고서 우리가 2300년 예언에 대한 밝은 빛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맞춰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843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고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변호와 이런 선고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죄를 버렸습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섰습니다. 진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뿔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늘 천사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 법정에서 참석한 천사들이 모두 아멘이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선고에 천사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성도들의 생애를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심판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심판을 매우 실제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케이스가 하나님 앞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변호사, 우주 최고의 변호사와 함께 하늘 법정에 들어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기록이 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기록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의 죄의 기록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셔서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아담을 위해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피를 보소서. 아담은 회개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나의 희생이 아담의 죄의 값을 치루었고 덮어주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변호를 듣고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옵소서. 큰 소리로 증언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300년 예언이 맞춰진 1844년부터 각 사람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기록이 하나씩 하나씩 심판대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약시대 사울왕의 기록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자존심과 이기심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번 그의 마음을 호소하고 감동시켰지만 결국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으로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를 위하여 변호할 수 없음을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나의 피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이 차례로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하늘 법정의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은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선언이 내려지면서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끝마쳐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왕과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세기 작은 뿔의 핍박 때문에 순교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피하기 위하여 산과 바위에 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늘 기록책의 마지막 장이 덮여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끝마쳐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변호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가 저희를 덮어주고 있는 동안 주 앞에 나가 죄를 버리고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노력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